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재배치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전투적인 느낌이 나고 제가 막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이렇게 앉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또 어떻게 될지.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, 믿지 못할 말이 정말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것인데,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얘기했는데,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못 믿을 것 같으냐? 그러면 거꾸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는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느냐?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, 즉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 우린 정상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죽게 돼 있지 라고 말하지만, 반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게 뭐야? 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있는 생명이 죽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.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. 하나님 나라요. 천국에서는 죽는 것이 무엇인가?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? 아프다는 게 무엇인가? 병든다는 게 무엇인가?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 많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프다는 게 도대체 뭐야?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.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못할 가공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근거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? 부활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? 성부, 성자, 성령 삼위일체적인 능력인데요.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. 권능.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으므로 어둠이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.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. 이제 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살려지는 거, 이 부활의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.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나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.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부활하신 것이 맞고, 또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라고 말했으니까 성부, 성자,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부활의 그럼 특징이 무엇인가?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겁니다. 시편에 봐도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고,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고,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된다.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. 예수님이 생전에도 언급하셨고,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친히 이 성경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이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? 이 부활체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. 사실 이 성경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죠. 사람이 어떤 사후세계랄지, 천국의 모습이랄지, 뭐 지옥의 모습이랄지, 이거 모릅니다, 우리가. 물론 거기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,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그것을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그 이유는 없는 겁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그랬는가 보다 할 정도이지.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체의 특징이 무엇인가?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 이후에도 보고 만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 나 못 믿겠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봐라.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.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.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. 또 나를 만져보라.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.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되더라도 이 살과 뼈가 있는, 물론 이 완전히 육체만이 아니라 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. 또 음식을 먹는다 하였고,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문을 꼭 닫아놨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죠.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문이 있으니까 통과를 못하는데 부활체는 전혀 관계없이 통과할 수 있다.
이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, 또 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예수님께 남아있다 그랬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손에 화상을 입었다, 이 화상 자국이 천국 가도 남을 것이냐,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.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고난받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흔적을 가지고 오셨으나, 우리가 하나 빌게 되면 모든 고통과 눈물 없이 새 마음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,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하나 빌을 때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을 하나 앞에서 항상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. 사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정도 범위지,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, 알려고 해봐야 뭐 소설 쓰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. 아무튼 부활체가 있다.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,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육체 동안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,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그것이 이 부활 이후에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위에도 흔적이 남을 것이요,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게 되면 그 흔적도 남을 것이므로, 우리가 이 주를 위하여서 수고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과연 부활이 일어나겠는가? 우리도 부활하겠는가? 예, 항상 부활절 때마다 언급하는 똑같은 레파토리긴 한데요, 저는 이 즐겁게 와가지고 항상 보는 게 이 감나무. 저 감나무 볼 때마다 이제 꽃이 피겠죠. 꽃이 올라오고 또 열매를 맺어질 것이고,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? 정말 다 죽어버린 그런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, 이건 정말 생명의 신비입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 이 우리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할까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. 자고 일어나는 거. 저녁에 자고 정말 새 상모로 자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번쩍 깨는 거죠.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. 기다려라. 이제 곧 부활한다. 죽은 자와 같이 잠시,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?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잠자는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,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, 아까 권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, 죽으면 두렵지 않다. 죽으면 두렵지 않다.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. 그런 소망을 주신 것, 그 소망이 굉장히 복된 겁니다.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게 되면 이 목표가 설정되는 거야. 목표가.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거 추구해봐야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건데, 좀 지혜론자가 돼야 되겠죠. 지혜론자가. 좀 지혜로운 자는 내일 일을 내다보는 거고, 더 지혜로운 자는 일주일 뒤를 내다보는 거고, 더 지혜로운 자는 한 달 뒤를 내다보는 거고,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내다본다는 거예요. 영혼을 내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야 되고,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그의 심판의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이므로, 주의 심판의 날 사나 날 가리워라, 강한 날 가리워라,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힘써 다름질하여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.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,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봉사하며 주의 힘을 써서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